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며 또 그 사랑의 그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싫든지 간에 좋든지 간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은 세상대로 흘러가지만 우리는 또 우리대로 그 세상이라는 그 안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은 그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받은 그러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떠한 물질 세계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다 이렇게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상의 악한 영들, 사탄 마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탄 마귀는 세상에 있는 것으로 하여금 그런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끊임없이 사람을 유혹하고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에 전도자가 처음에 문을 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영적인 세계는 사람의 그 어떠한 능력과 지혜로 이러한 사탄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 바로 그가 우리의 지혜이며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2장 36절의 말씀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믿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이것처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행하고 불행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느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15장 19절의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차량에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처럼 불쌍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차라리 믿지나 말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차량에 끌려가고 있다면 이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여느 종교처럼 사람은 은연중에 어렴풋이 저 세상에 있다는 것을 믿으려 합니다. 불교를 믿든지 힌두교를 믿든지 이슬람교를 믿든지 간에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종교심이 다들 조금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으로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선명하게 발견되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에 힘입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 믿음의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져 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그런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사도 바울이 우상의 이 본고지와 같은 아덴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과 철학과 이 사상의 중심지이고 헬라 문화의 그런 발상지가 되는 아덴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아덴에는 이 기라성 같은 시인이나 많은 철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라든가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러한 하는 말은 당시 그 아덴의 유명한 시인들이 쓴 글입니다. 그 쓴 글을 제우스 신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어떤 찬양의 시를 적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대목들을 인용해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이들의 문학과 이러한 철학에 기죽지 않고 기라성 같은 그러한 시인과 철학자들에게 기죽지 않고 그들의 글을 갖다가 인용해 가면서까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유행가 가사를 듣거나 TV 그러한 드라마를 보거나 때론 영화를 볼 때에 스쳐가는 내용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생각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계셨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의 말씀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기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넓게 이렇게 가운데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각자의 그 믿음 안에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이신 생명 그리스도가 그분이 바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로 가신 그리스도를 실상에서 만남으로 그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17장 28절의 말씀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삶어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너희가 믿고자 하는 신이 하나님일진데 그리고 너희가 그의 소생이라 자녀라고 하는데 당시 에덴은 참으로 그런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올림푸스 산에 그 12신을 모시는 그러한 신당들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신들이 그 태양의 신, 달의 신, 땅의 신, 바다의 신 할 것 없이 온갖 그 자연 만물에 그 갖다가 그 신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러한 신들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신들이 도시 구석구석에 가득 차고도 넘쳤습니다. 오직 했으면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과의 그러한 제단까지 쌓아 올려놓고 거기에다 절을 하며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종교심이 많은 그러한 아덴의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7장 23절의 말씀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다양하고 복잡한 세상이 각
각종 그런 우상들로 가득히 둘러싸여 있는 듯한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믿는 믿음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스스로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무엇을 막론하고 우리의 우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3절의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세상의 마지막은 불의 심판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누구도 여기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이요, 자녀가 우상이요, 연예인이 우상이요, 불상이 우상이요, 마리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마저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의 소생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아덴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아덴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아덴과 같은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이 어떠한 썩어질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손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며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너희에게 못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을 구하면 주는 것이 있는데, 주는 자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광야라는 이 세상과 같은 곳에서 시험을 받을 때 일입니다. 사탄 마귀가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미혹합니까?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에게 당면하고 있는 당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마귀가 돌을 가지고 와서 떡을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는 두 번째 또 다시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의 말씀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탄은 자기에게 원하는 자에게 세상의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 세상의 곤중곤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에 우리의 쓸모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있었던 그 에덴에서의 고난이 세상에서는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4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뱀이라는 이 사탄 마귀가 종신토록 살아가는 동안에 흙을 먹을 수 있는 저주의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치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고난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사탄은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라고 비는 복들이 무엇인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데 참 관심이 많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비는 것이나 절에 가서 비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무당의 집에 가서 빌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귀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더욱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8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의 옛사람인 이 사망의 몸인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죽고 말씀과 함께 다시 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져 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구할 것이 가장 먼저 무엇이냐고, 가장 먼저 너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하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9절의 말씀 사도행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 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늘에 신령하신 하나님을 땅으로 끌어내려서 너희에게 그런 세상의 복이나 주는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6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말하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의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의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의심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7절의 말씀에 보면 7절의 말씀에 혹은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에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여기서 무저갱은 지금 지옥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옥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몰려 올리려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린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옛사람 사망의 죄의 몸으로 어리석게 다시 되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을수록 날마다 죽게 된다는 그 고백을 입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다른 것이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 믿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이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일지는 모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됩니다. 손으로 새긴 어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7장 30절에 사도행전 17장 3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께서 몰랐던, 아직 몰랐지만 아덴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대하게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셨지만 이제는 그러한 때가 지났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아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때가 되자 이런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회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그 이방인 같은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전한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지금도 이 복음은 계속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이런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복음의 때가 가서 자기 자녀들을 찾고 부르시고 계시며 여기에 우리가 응답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아니 우리 마음에 이미 와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의 말씀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붙잡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정하사 붙잡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자신 사람, 그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지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또 많이 배웠다고 해서,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런 세상의 것이 심판의 잣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리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과 영으로 거듭나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두 분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꼭 이렇게 두 패로 나누어집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곳에서도 A가 아니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다시 듣겠다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지식과 철학과 교만함은 날마다 사탄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절하면 그렇게 세상의 것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혹하지만 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또한 복음의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복음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